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주보에는 또 제가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잘못 나와 있으니 고린도전서 9장을 보십시오. 9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어떠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 가운데 다시 뵙게 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운동선수, 특히 모든 경기 중에 꽃이라고 하는 마라톤 선수에게는 세 가지 유혹이 항상 따라옵니다. 더욱이 반환점을 통과하면서는 비약적으로 그 유혹이 폭증합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말합니다. 때로는 지루하고 힘겹습니다. 특히나 내면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유혹과의 싸움이 거기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에 이것은 커다란 전쟁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를 정말 원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그 마라톤에서 면류관을 받는 것은 결국 썩어져 버릴 것이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경주, 우리의 인생의 경주는 결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라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내면에 무슨 치열한 싸움이 있는지, 어떻게 그것을 이기는지 우리가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세 가지 유혹이 있는데 그 제일 먼저 찾아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포기의 유혹입니다. 포기의 유혹. 자포자기, 될 대로 되라, 이런 것이죠. 어떨 때 그런 게 다가옵니까? 중병에 걸려서 앞날이 안 보일 때, 그 기간이 오래될 때, 개선될 것도 없고 더 악화돼 갈 때, 가정도 어려워지고 실패가 다가오고 앞이 깜깜할 때 포기의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없어도 이상하게도 이 포기의 유혹이 다가오더라고요. 목회에도 다가와요. 목회.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로서 또는 어머니로서 이제는 난 지쳤어, 이런 포기의 유혹이 다가오는 겁니다. 특별히 큰 실패, 또 예상할 수 없었던, 예상치 못했던 낭패를 겪으면서 삶의 의욕이 무너져 버립니다. 외롭게 자살하는 사람들의 가엾은 그들의 공통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마귀는 옆에서 마구 속삭입니다. 너 같은 무가치한 인간은 사라지는 게 더 돕는 거야. 주변을 더 좋게 하는 거야. 너는 없어지는 게 더 좋아. 늙으면 죽는 게 좋은 거야. 가룟 유다는 신약에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포기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후회하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면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나는 끝났어, 실패했어 라고 하며
목매달아 죽습니다. 구약에는 전쟁에서 패배한 사울 왕이 자기가 스스로 칼을 꺼내 거기에 엎드러짐으로 포기합니다. 이런 포기 유혹은 늙어가면서 더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가운데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다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는 그 OECD 가운데 수년째 노인 자살률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나라가 이 한국입니다. 매년 3천 수백 명이 자살합니다. 하루에 10명꼴로 노인분들이 생을 스스로 마감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 앞으로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초고령 사회로 25년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영적 싸움은 이 포기의 유혹과의 싸움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성이 있기에 또 같은 사회와 국가의 이 환경 속에 있기에 이 유혹을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그럼 그리스도인들도 늙으면 그렇게 죽어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혹에 질 수 없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살은 소망이 없어서 일어나지만 우리 신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한 영생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늙어가며 약해져가도 병들거나 끔찍한 실패에 있어도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이에요. 세상이 다 그렇게 포기의 유혹을 겪지만 나이가 들면 더 말할 것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된 자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에서 구원으로, 성화로 이 소망의 투구를 딱 쓰고 투구를 쓰라는 게 뭡니까?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잡념이나 망상이나 그런 요구를 보호할 수 있는 투구를 써라. 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는 더 쉽고 더 분명한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휘장은 천국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연단 중에도 연단이라는 것은 환난 속에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실패 속에서 낭망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연단하신다. 불 속에 넣어서 우리를 정결케 또 단련하시는 이 연단 중에도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다 망한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그동안 한 모든 수고가 다 수포로 돌아가는 비극 같아도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을 우리는 다 외워야 됩니다. 다 외워야 돼요. 함께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러니까 환난이 생길 때마다 몸이 아프고 중병이 들 때마다 다 무너졌을 때마다 그때마다 인내. 하나님이 주신 인내.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인내하면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속에 연단을 받아 자꾸 불순물이 빠지는 거예요.
주님이 쥐어짜실 때 불순물들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성질냈던 거, 짜증냈던 거, 교만했던 거,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여겼던 거 다 무너지는 게 연단의 환경이에요. 그래서 낮아지는 겁니다. 회개하며 정결해집니다. 그래서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정화의 시간 후에 그 속에 사랑을 담으려는 거예요.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담으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과정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그런 일을 지금 겪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 자체가 소망이에요. 자아가 그때 깨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만만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다듬어지는 거예요. 모난 돌이 구르면서 매끈한 자갈이 되는 것처럼.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굴면 본성이 이리 붙이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 깨진다고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해야 되지 않냐고, 끝까지 부모로서 그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자녀 없는 이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녀 없는 이들이. 그 부모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자녀를 갖게 되면 연단을 통해서 정말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연단이 바로 그런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도 성령의 도움으로 소망으로 뒤바뀌게 하세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또한 구절을 또 한번 우리 읽어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낸 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그분이 나타낸 심이 되면 우리도 그분과 같을 줄 아는 것, 우리도 부활체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소망을 갖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자들은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포기의 유혹이 다가올 때 지쳤다. 이제 정말 나는 더 못 가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깨끗하게 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회개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또 자기가 머리를 치듭니다. 또 짜증 같은 게 잡힙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깨끗해지는 거죠. 한 대 맞을 때 화끈거리며 불쑥 분노가 일어나지만 그럴 때 또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수백 번 얻어맞으셨는데 저는 이 한 대 맞고 눈이 빨갛게 되고 흥분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저를 건져주세요. 얼마나 좋은 일인지.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신앙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때로 지루하고 너무 벅찹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것이 승리입니다. 이미 승리예요. 주님은 반드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승리하세요. 그 승리는 이미 확정된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계속해서 맛보며 확인하며 맛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참 숨어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포기 유혹은 목사에게도 있고
장로님에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한 권사님에게도 있고요. 그래서 빨리 데려가시지. 이게 포기 유혹이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너무 힘들다고 왜 빨리 안 데려가시고 이러시는지. 그런 게 다 포기 유혹이에요. 빨리 끝내고자 하는. 그런데 이 포기 유혹은 사실 이 유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다 속거나 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두 번째 유혹인데 이것이 뭐냐면 성공의 유혹입니다. 성공적인 삶의 유혹이 우리에게 있다 그거예요. 남에게 사람 보란 듯이 나타내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참고 산 결과가 이렇다. 내가 믿음 생활 이렇게 열심히 한 결과가 하나님이 날 이렇게 하셨어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무너지면 어느 날 병이 들거나 어느 날 뭔가 잘못돼서 그게 밟히면 좌절합니다. 나는 계속 건강할 줄 알았는데 건강이 없어졌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나는 무쇠 같다. 근데 무너졌어요. 그러면 화가. 또는 시험 들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런 분도 있고, 그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뚱한 마음이 됩니다. 사실 더 근원적인 유혹, 포기의 유혹보다 더 저변에 묻혀있는 유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공이에요. 이거는 여기 있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난 성공 같은 거 꿈만 꿔요.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직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밑면을. 선악과에서부터 이것은 심겨진 유혹이에요. 시작된 유혹이에요. 보십시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뱀이 유혹하면서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막 식욕과 이런 안목의 정욕들이 막 동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나님의 동산에서 살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 그것이 가장 귀했어요. 더 무엇을 요구할 마음도 없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나는 올 만족이야. 그런데 사단이 유혹하자, 그러고서 유혹받으며 보자,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유혹이 다가와요. 사람들에게 지혜롭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죠. 잘 살았다, 성공적이었다, 이런 유혹이 있어요. 이런 소리 듣고 싶은 유혹이. 당신 때문에 내가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았어요. 이런 소리가 듣고 싶어요. 칭찬이 듣고 싶어요. 적어도 가족에게만큼은, 아내에게만큼은, 남편에게만큼은 인정받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것도 성공의 유혹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이신데, 난 목회도 변변치 않고 하는 일도 그렇고, 그래서 늘 우울하고 마음이 낙심했었는데, 자식이 자기에게 아빠, 난 아빠 존경합니다, 이 소리를 했대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녹아버리더래요. 자식에게 존경받는 게 진짜 성공한 거지, 이런 마음이 확 일어나더래요. 아이고, 그게 성공의 유혹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니, 주님께 칭찬받는 것을 우리 원해야 되는데, 그래 잘 살았다, 수고했노라 나의 종아, 이런 것이 정말 소망이 돼야 되는데, 누군가 사람에게 그런 거 듣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 본성 속에 심겨졌다, 이게 성공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참는데 이제
이제 훗날 다들 나를 부러워할 것이야. 내가 이런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런 믿음생활하는 거 그날에 다들 볼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그날이 언젠데요? 죽어서라면 괜찮아요.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런 걸 볼 수 없고 죽어서라면 그건 믿음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살아서 누가 내 앞에 무릎 꿇을 거야. 자식들이 나를 존경한다 할 거야.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다 속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을 내거나 신앙생활도 기도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대반전을 이룰 거야. 실제로 육적인 사람은 복권이나 투자 대박 같은 것을 꿈꿉니다. 우리 신앙생활, 영성생활 속에도 이 성공 유혹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무시할 때, 자존심 상할 때 낯빛이 변하는 것 아니겠어요? 응? 날 무시했어. 그게 속에 그게 있는 거잖아요. 또 영적으로도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제일 많이 받고 싶다. 이건 영적 욕구인데, 욕망인데, 또 속히 성화로 들어가고 싶어요. 이런 것들도 신비 체험하고 싶어요. 신앙생활 깊이 하고 싶어요. 이런 것 다 좋은 거지만 그것이 자기로부터 난 것이라면 이것도 성공의 유혹일 뿐입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잘 살고 신앙도 더 좋아서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받은 자로서 드러나길 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딱 그와 같습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따로 서서. 여기서부터 벌써 그래요. 나는 당신들하고 틀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훔치는 겁니다. 갈취하는 겁니다.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반듯하게 살았네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 죄인, 매국노, 이런 환경을 주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신앙생활도 얼마나 반듯하게 했습니까? 얼마나 충성스럽게 했습니까? 그래서 따로 서서 손들고 다 기도할 만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산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랑이 느껴질 때는 막 자긍감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자기 의가 커가는 것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어느 날 이 성공적인 마음, 성공적인 삶이 지속되지 않을 때, 무너질 때, 부도가 나거나 사기가 나거나 큰 병이 들거나 불행이 닥치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믿던 이들에게 정말 발등 찍히고 배반당할 때 좌절합니다. 좌절. 그래서 내가 좌절한다는 뜻은 주님이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주님 살아계세요. 근데 내가 좌절한다는 뜻은 내 안에 성공하고자 하는 유혹이 존재했다는 뜻이에요. 이걸 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성공을 추구하다가 무너질 때 자신은 나고 자란 패배감 속에 좌절합니다. 내가 그동안 한 모든 기도와 예배는 무엇인가? 회의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같이, 나 바리새인 싫어했는데 바리새인 같은 게 내 속에 내가 눈치채지 못하게 박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견디기 힘든 사람들은 도피합니다. 그런 거 느끼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그러니까 사라져버립니다.
목사님들도 막 그 중압감에 시달리다가, 의무감, 중압감에 시달리다가 자기가 이룬 것이 없고 나는 또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 사랑 없는 자라는 거, 막 이런 것들이 막 있어갖고요, 나 위선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라져버리는 분도 계세요. 실제로 어느 알지 못하는 곳으로 사라져서 연락 끊는 분도 계시지만 가룟 유다처럼 목매달아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피예요. 이 노인 자살률도 세계 OECD 가운데 1위지만 청년 자살률도 몇 년째 1위입니다. 근데 청년 자살률에 사고로 죽고 뭐 죽는 일들이 있잖아요. 병에 죽고. 자살 퍼센테이지는 그들의 자살률, 자살 속에 50%나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둘 중에 하나, 죽는 사람 둘 중에 하나는 자살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공 지향주의가 한국의 보편적인, 전반적인 의식이라는 거예요. 성공. 그러니까 거길 추구하고 따라가다가 자기가 패배자, 자기가 낙오자가 되면 도피를 생각하는 겁니다. 청년들은 또 이 혈기가 있잖아요. 노인도 있지만 성공에 목을 메고 막 헉헉대다가 갑자기 난 의미가 없어. 그런 생의 의욕이 사라져버려. 한 번이라도 뭔가 성공한 것을 경험한 것 같은 이들은 더 심합니다. 실패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다고요? 실패나 좌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걸음밭입니다. 이것이 걸음밭이라는 거예요. 실패와 좌절은 성화로 가는 필수 코스가 됩니다. 이게 연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세요. 너희는 하려고 하지만 너희가 안 된다는 것을 안다. 알라. 손 번쩍 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이세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봅시다. 함께 읽읍시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모두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 같은 기라성 같은 믿음의 영웅, 그분이 기도하면 다 낫고 사도 바울이 지나가면 거기에 그림자라도 닿기 원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사도 바울 하면 두 거목이에요. 그런데 남들의 그 병약함은 고치면서 자기 병은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 육체에 가시는 기도해도 낫지 않는 거예요. 3번이나 구하였는데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그것에 대하여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교만한 존재인 인간이 사실 성공 추구가 무너진 후에야 겸손케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게 교만하거든요. 그래서 그의 구원과 성화를 위해서 좌절을 허락하신다고요. 정말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짐을 허락하셔야만 하세요. 그렇게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보고 계시며 참고 계시며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요 은혜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런 고백들이 다 무엇입니까? 맞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교만했고요. 내가 이렇게 성공 추구 이런 욕구가 있었는데 이제야 알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응? 그래서 이제는 그저 묵묵히 주의 말씀을 지킬 뿐이에요. 은혜가 강력하게 임할 때는 아멘 정말 능력으로 되고요.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져지게 하시는 거죠. 정말 홍수가 지난 뒤에 장마가 끝난 뒤에 땅이 다져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다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의 유혹을 받는다, 발견된다 라고 한다면 아예 그것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나는 성공하려고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 세상에서 높임받으려고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 주님 말씀하셨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나는 실패를 사실은 은혜로 받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는 생명의 길이에요.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속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세상적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세상 욕망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근신하여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맞추고 비추고 특별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성공의 유혹과 정말 과감히 싸우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참된 성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유혹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혹. 사실은 이 세 번째 유혹이 오늘날 교회 전반에, 오늘날 믿는 이들의 전반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협의 유혹입니다. 타협의 유혹. 현실 상황에 맞게 적당하게 타협하려는 유혹이에요. 그래서 성공의 유혹이나 포기의 유혹과는 좀 차원이 다른 유혹이에요. 앞에 두 개는 열심을 내다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현실에 그냥 편안히 안주하는 겁니다. 노력 안 합니다. 회개 안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그런 안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을 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나도 다 해봤는데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믿어도 적당히 믿고 그냥 적당히. 아니 평안하게 하는 게 이게 믿음 아니야? 은혜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한 거 다 아시니 그냥 은혜 안에 살면 되는 거지 라고 합니다. 은혜의 개념이 사실 명확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생각이 성경에 있는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미지근한 타협의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선명한지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인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열심을 촉구하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대충하라.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온전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다 100%를 촉구하세요. 수도 없는 무수한 말씀들이 적극적이고 열심 있는 삶을 살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하려는 자에게 사실은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말씀이 그러니까 붙들고 하려는 자에게
은혜는 부어집니다. 은혜를 부으실 때야 누군 줄 못하겠습니까?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도 말씀을 붙들고 하라고 하셨으니까. 자기를 부인하며 가는 겁니다. 그게 사실 은혜라고요. 그게 사실. 진짜 은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은혜가 아니고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진짜를 말씀하는 겁니다. 타협하는 자는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숨길 수 없어요. 타협하는 자는 열심 내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습니다. 기본만 하고 누리려 합니다. 예수님 옆에 바리새인들처럼 빈정대고 비난하고 모함합니다.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자긍합니다. 회개하라는 소리 싫습니다. 죄를 찾지 않습니다. 그냥 잘 살고 있다는 소리만 좋습니다. 자기 중심이고 이미 타협의 유혹에 빠진 영혼입니다. 우리에게, 저에게 타협의 유혹이 있어요. 타협의 유혹이. 그걸 보고 거기서 나오기를, 거기서 깨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은퇴하려면. 이제 적당히 좀 갈게요. 이제 큰일 없으면 돼요. 큰 사고 없으면. 이런 유혹이 제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좀 있잖아요, 여러분도. 이게 우리 속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가야 되겠습니다. 양소라는 동물이 있습니까? 퀴즈. 양소.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합니까? 양과 염소. 양이면 양이고 염소는 염소예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고 하셨어요. 심판날에. 근데 그게 아니고 양소 같은 동물로 있다. 오른편 왼편이 아니고 어디예요? 금 사이에 다리 벌리고 딱 서 있는 겁니다. 오른편 그러면 싹 이렇게 하고, 왼편 하면 싹 이렇게 하고.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철저하게 오른편 왼편으로 구분했어요. 너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너희가 보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것은 분명히 아멘이죠. 우리가 제사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자리에 앉아 먹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제사만일까요? 아니에요. 어디서나 우리의 삶에는 오른편에 서야 된다. 양처럼 서야 된다. 이거 저것도 아닌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분명히 선명히 주의 편에 서야 된다. 이것이에요. 타협의 유혹은요, 정말 아주 정말 기묘합니다. 목회자들에게 타협의 유혹이 다가올 때 어떻게, 정말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다가오는지 선명히 말씀을 했는데도 나중에 타협의 유혹이 다가오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예를 들면 뭐 은퇴금 갖고 액수를 더 늘리냐 마냐, 이럴 때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동안 내가 읽어온 것인데 자식에게 물려줄까 말까, 이럴 때 판단력이 흐려져요. 구약의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성전의 제물을 두 아들이 훔치기 시작합니다. 성막의 여인들을 간음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제사장 엘리가 알았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훈계합니다. 아들들아, 그런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넘어갑니다.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회가, 그 백성들이 선명히 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하지 말라 하면서 그러다가요, 결국 전쟁이 일어나고 아들들이 출전했지만은 다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법궤도 빼앗깁니다. 완전히 폭망하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놀라서 의자 뒤로 넘어가서 내진탕으로 죽습니다. 즉사합니다. 하나님은 타협하는 그의 가계를 징계하셨습니다. 구약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들면 두렵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여기 놀라운 진리를 펼쳐놓으셨습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그렇게 죽어가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징계의 자리에 세우시고 십자가에 매달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믿고 나오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죽이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큰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서 나오는 이들을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면서 그리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감사치 않으며 어떻게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들을, 신실한 성도들을 그렇게 다듬고 이끌어 가셨어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존재하십니다.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묶여서 복의 유혹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타협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다고 하셨어요. 빌립보서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믿음을 가져야지. 이 믿음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 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유혹 앞에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라가야 됩니다. 어린아이 수준의 믿음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청년의 아비의 수준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해야 되고요. 은혜 위에 은혜가 더 쌓여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나이다라고 구해야 되지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내면의 유혹과의 싸움이 치열한 전쟁의 터전 위에 있는 겁니다. 포기의 유혹과 싸워야 되겠어. 포기의 유혹. 지난주에 저 포기의 유혹들이 또 슬그머니 일어나는 걸 발견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성공의 유혹.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인정받고자 하는 유혹. 쳐내야 되겠습니다. 타협의 유혹. 대충 살자. 아니요. 늙어가면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아니요. 더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쇠약하니까. 연약하니까 더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내 은혜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우리 영혼에서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7장 찬송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